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절로 끝절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절로 끝절 2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찐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찐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전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그러므로 더듬은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도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삼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양도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같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28장 말씀, 여기서부터 33장까지의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복과 화의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진노와 하나님의 회복의 노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땅을 표현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남왕국 유다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데,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화 있을 진저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참상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화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 안 듣는 백성, 계속해서 교만한 백성, 오만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46번 나온다 그러는데 그 중에 21번이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를 읽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화와 복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북왕국 그 사마리아 도성이 산이 뾰족뾰족 나와서 마치 지형상으로 봤을 때 면류관과 같다. 높고 뾰족하니 면류관과 같다. 그래서 별명으로 이제 사마리아 쪽을 가리켜서 면류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면류관인관이 교만한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성은 이상하게 술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술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7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다 토해놓은 곳, 더러운 곳 가득해서 깨끗한 상이 없다. 이 처참한 상황을 이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왜 화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이 교만하여 술 취하였다는 겁니다. 독주에 취했다는 겁니다. 걸음걸이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옆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른 선지자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사마리아의 여인들의 술 취한 모습에 대해서 또 이제 예언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부녀들조차도 술 취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은 이렇게 술 취한 것과 같이 자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 그 모습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지 된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술에 다운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KO 당해서는 안 된다.
세상 것에 캐오당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꼭 간직해야 된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을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야, 네가 하는 그 말은 어린애들에게나 해라. 이렇게 이제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나 하려는가 이렇게 백성들이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들이나 가르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이 있는데 대적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우리가 어른이냐?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아 해봐, 에 해봐, 어 해봐 이런 식으로다가 가르치느냐라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제 무시한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듬는 입술과 11절 말씀 다른 방언으로 그들과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도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기초적인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깊은 그런 교훈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교훈조차도 그들에게 이제 그것을 베푸셔서 넘어지고 다치고 덫에 걸리고 잡히게 만드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것이 쉴 곳이다. 이것이 안식할 곳이다. 이것이 상쾌한 것이다. 이것이 정말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줄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2절 끝머리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듣지 않은 죄,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비틀거리다 심판받고 쓰러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왕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4절 말씀부터는 예루살렘에서라고 시작하면서 북쪽에는 에브라임은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 같았는데 남왕국 유다 백성은 이제 오만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죽을 것만 죽을 길만 걷고 있고 죽음과 언약을 맺고 수월 지옥과 맹약하여서 그냥 이런 재앙의 길로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한 기초돌을 놓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측량줄, 공의의 저울추로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2절 말씀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진도 나가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하실 것이다. 뿌리는 것, 곧 추수하는 이제 농사 짓는 방법 개간하기만 하겠냐? 뿌리지 않겠느냐? 뿌렸으면 거두지 않겠느냐? 거두는데 그 거두는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거두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묘하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진행된다는 사실, 진도 나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제 심판해 가신다. 추수할 때 곡식마다 다르게 타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다른 방법으로 각각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경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사야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경건함,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두려운 마음,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서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